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부활주일 잘 보내셨죠? 오늘은 4월 5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를 미워했고 우리의 캄캄한 마음이 그를 몰랐으며 우리의 무지한 채찍질로 그를 내리쳤고 우리의 악독한 혀가 그를 정죄했으며 우리의 폭력의 손길이 그 몸 멍들게 때렸으며 살인자의 본받아 우리는 그를 찔렀소. 우리는 그를 죽였지만 그는 살아나셨고 우리의 악함을 벗기셨소.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 중에서 30절과 31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다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오늘은 살아있으면 반드시 올라간다. 살아있으면 반드시 올라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부활절 날 주님은 이미 부활하셨지만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죽음의 공포와 절망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서 이 제자들이란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주님을 믿고 따랐던 막달라 마리아도 주님의 부활을 깨닫기까지 참 많은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을 어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었지요. 모든 제자들은요, 돌아가신 주님을 여전히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살아계신 주님을 뵐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 실망해서 엠마오로 돌아가는 낙향하는 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13절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은 하나는 글로바라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의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무명시입니다. 이 한 사람은 누구일까 하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글로바의 아내일 것이다 라는 설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약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곳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들의 고향이 듯한데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도시의 위치나 또 거리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 사람들의 이름이나 그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고을의 이름이나 거리,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더 이상 주님을 따를 힘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실망하고 낙심해서 슬퍼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또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제자들이었는데 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갔습니까? 왜 그들은 실망해서 낙향을 해야 했습니까? 14절에 그 이유를 짐작하게 해주는 단서가 나오죠.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낙향하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눈 그 이야기 때문에 그들은 낙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뒤에도 나오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만 경험한 것은 아니었죠.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것이 끝났다, 그것만 경험하고 낙향하고 있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도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15절 16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는 엄청난 경험을 그들에게 안겨주신 것입니다. 낙심해서, 두려워해서, 더 이상 예수를 따를 힘이 없다고 생각해서, 아니 따를 수도 없다고 생각해서 돌아가는 그들을 주님은 찾아가셔서 같이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놀랍게도 그들이 하고 있는 이 경험의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많은 시간 그렇게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학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자기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요, 죽음 속에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죽음 속에서 주님을 찾으니 주님을 발견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고 산자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그래서 죽음 가운데서 주님을 찾으려고 한다면 절대로 거기서는 주님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계속 따랐고 제자가 되었지만 주님이 생명이시라는 사실은 온전히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주님은 죽음 가운데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동행하시는 주님, 살아계신 주님, 생명이신 주님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이죠.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주님은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슬픔에 사로잡혀서 멈춰서서 주님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어떤 대화입니까? 그들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죽으신 주님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에만 집착해서 지금 낙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 대화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대화의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들이 경험했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그것뿐이죠. 그래서 충격을 받고 지금 낙심해서 낙향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한 그들이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단지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만왕의 왕, 생명의 주인이시라고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도 다 봤으면서 불구하고 그들이 이런 생각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셨기 때문이구나 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눈을 꼭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릴 수만 있다면 그것이 복인 거예요. 열릴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만 알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요? 더 많은 것들을 경험했었기 때문입니다. 자, 21절부터 24절,
그들이 경험한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속량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자, 그들은 주님이 죽으신 날로부터 3일째 되는 날이 매우 의미 있는 날이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분명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들어서 알고는 있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심지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고백들도 들어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경험을 다 했던 거예요. 주님이 죽으신 그 사건만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직접 듣는 경험, 그리고 심지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는 경험까지 다 했던 거예요. 실제로 부활하시던 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은요,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로버와 또 다른 한 사람은 슬픔 속에서 낙향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 놀라운 경험들을 다 했지만 그들이 낙향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살아있는 자라는 걸 모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그는 살아있는 자다. 그러므로 산자의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려고 오신 그 주님을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어려움이 찾아오면 사망의 또아리를 틀고 마는 그런 악한 습성, 사탄이 좋아하는 습성을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주스러운 운명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꿈도 꾸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주님이 아시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다시금 자세히 그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25절부터 27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신구약 성경, 특히 구약 성경이겠죠. 그때는 구약 성경 그리고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들, 그것들을 다 들어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책망하시면서 왜 믿지 못하느냐고 그들을 훈계하셨던 것이죠. 그러다가 그들은 함께 여관에 머물게 됩니다. 어쩌면 글로바의 집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딘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더 가시려고 하셨고 그들은 예수님을 더 붙잡았습니다. 그들과 좀 더 함께하고 싶은, 예수님과 더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밤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28절 29절.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며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니라. 그들이 주님을 붙잡은 이유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주님을 그들이 묵는 곳에 초청했던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들을 때 무언가 가슴에서 움직이는 것을 느꼈던 거예요. 뜨거움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좀 더 머물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을 붙잡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30절 31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다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주님이 떡을 떼어주시는 순간 갑자기 그들의 눈이 확 열려버렸던 거예요. 주님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주님은 더 이상 그들 곁에 계시지 않고 신비한 방법으로 그들을 떠나
가셨습니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왜 전에는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가 주님이 떡을 떼어주실 때 깨닫게 되었을까?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시는 모습이 오병이었대 그 기적을 행하실 때 떡을 떼어주시던 모습과 같았기에 그때가 기억나서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꼭 틀린 말씀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에 의해서 볼 수 있듯이 주님이 열어주셔야지만, 눈을 열어주셔야지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만, 주님이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만, 그 사람에게만 눈이 열리는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눈이 열렸을 때 주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 눈이 밝아졌다라는 표현은요, 그들이 스스로 눈을 뜨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강제로 눈이 열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떡을 떼어주시면서 그대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비로소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가 더 이상 죽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지 않게 된 것처럼 그들도 더 이상 죽음과 절망 가운데 예수님을 기대하고, 아니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 가운데서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며 실제적인 도움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 순간 변화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살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기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낙심하며 소망 없이 예전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 되돌아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34절부터 35절. 또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어요. 내려오다가 슬픔과 절망과 낙심의 자리로 내려오다가 다시 소망과 기쁨과 사명의 자리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있는 자리로, 주님의 제자가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올라가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 그들의 믿음은 죽었었습니다. 주님도 그들에게는 죽은 존재가 되고 말았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주님이 살아있는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니 그들은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가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이란 걸 스스로 깨닫게 되니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으면 올라갑니다. 살아있는 연어가 물줄기를 타고 올라가듯이 살아있는 성도는 반드시 올라갑니다. 생명의 주님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을 의지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자고, 그러므로 절대 퇴보할 수가 없으며 물러날 수가 없으며 그저 올라가는 일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억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을 박멸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주시는 새 희망과 용기를 느끼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올라가시는 분이십니까? 올라가는 성도입니까? 살아있다면 반드시 올라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부활하신 주님 꼭 붙잡고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늘 올라가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을 기대하며 확인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이 찬양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를 미워했고 우리의 캄캄한 마음이 그를 몰랐으며 우리의 무지한 채찍질로 그를 내리쳤고 우리의 악독한 혀가
그를 정죄했으며 우리의 폭력의 손길이 그 몸 멍들게 때렸으며 살인자의 본받아 우리는 그를 찔렀소. 우리는 그를 죽였지만 그는 살아나셨고 우리의 악함을 벗기셨소. 아멘. 우리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죽음을 사랑하는 죽음 앞에 굴복하는 자였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고 살아서 살아계신 주님과 영광스럽게 동행하는 운명을 가진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기대하시고 살아있음을 느끼면서 승리하는 오늘 하루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도 각자 소망 가운데 기도하시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활을, 이 능력을,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이 도와주시는 영광스러운 대상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이제 다시는 의심하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를 올라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올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